네,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그 구조를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그 일이 비슷하게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12지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많아졌을 때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시내산에서 뭐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마치 12지파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랑 비슷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12제자를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를 데리고 지명하시고 제자를 그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이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런 병자들을 다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산상수훈을 듣게 되는데요. 이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그 율법의 말씀을 계명을 받을 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그 산에서 그래서 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리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바로 구약의 그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제자들에게 그, 그 계명과 같은 그 산상수훈을 주시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의 그 성격이 어떤 거였냐면 율법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됐었죠. 지킬 때 이 사람들 안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쵸?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죄를 깨닫고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셨을 때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율법이 떨어질 때 자기들이 뭘 깨닫냐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사실은 파산한 사람이다. 그쵸? 그 율법을 갖다 들이대 보니까 우리 안에 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악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 뭐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속에서의 어떤 그 규범들, 그런 수준에서 자신들을 생각하니까 별로 내가 뭘 이렇게 딴 사람들보다 잘못하냐. 내가 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난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나는 그래도 어떤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파산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 그래서 가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볼 때 이사야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푸른 말고 꽃은 시듬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잘났으면 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시들어서 마르서 더 이상 거기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파산 선고된 거, 우리의 그 아무런 헛됨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우리가 아무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없구나. 사실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파산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절실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주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가난하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경제적으로는 그런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수준의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영적인 가난함이거든요. 그래서 뭐 부자든 아니면 중산층이든 아니면 어떤 그 소득 수준이 낮은 분이든, 사실 그 안에서도 만족한 분들은 또 그것을 안 느낄 수 있어요. 자기는 가난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 가난함을 알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가난하다는 거,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파산 선고 당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절박함이라는 게 어떤 거, 예.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막막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 뭐 돈이 많은 자나 돈이 없는 자나 다 똑같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한자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그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의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다 부하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명성이라든지 자랑할 것으로 배부른 자잖아요. 사실은 배부르면 딴 생각이 없잖아요. 뭐 영적인 거 찾고 싶지 않은 그 상태로 만족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자신 안에 이 부족함, 절대절명의 그런 부족함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자 그 상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심령이 참 가난한 자의 하나의 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로 지방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그쵸?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 드러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 그 족속에 있는 이 여자가 이방인인데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걸 알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잘 들으면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들도.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내가 자녀로 여김을 받던, 개로 여김을 받던,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하세요.
그런데 주님, 개라고 여기셔도요, 그 빵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예.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절실한, 그 정말 가난한 상태, 이 여자의 딸의 상태는 바로 그런 가난한 거에 못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에다가 악령이 그 어린 아이를 짓밟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상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착취당하는, 진짜 가난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잖아요. 이 상태를 가지고 이 여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든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자에게 돌아가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딸이 나갔느라, 내 귀신이 나갔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그 순간에 치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 안에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서 정말 주님이 자신을 자녀로 여기시던 개로 여기시던 상관없이 주님,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허락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걸 봐요. 저는 주님이 이 여자를 개 취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오히려 이 여자의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그것을 구했을 때 주님이 그 겸손하고 정말 자신의 그 가난한, 정말 정말 절실한 그 상황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목마르면요, 예, 물이 없고 목마르면요, 그 풀잎에 맺힌 이슬도 핥아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군에서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물이 이제 훈련을 뛰어보니까 이게 산으로 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뭐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은 이제 계속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지치죠. 물은 다 떨어졌죠. 동료들도 없고 뭐 다 없으니까. 근데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거 핥아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면 정말 이 이방 여인이 구하는 것처럼 그 부스럭이라고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 얼마나 절망 가운데 아니면 그 상태가, 예. 그러니까 이런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거죠.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율법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부스럭이라도 주님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을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모세를 떠올리고 율법을 떠올릴 때 너희가 정말 파산하고 너희 안에 죄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아니, 그럼 너희가 심령이 정말 가난한 걸 알겠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죠. 네. 그러나 율법으로 자기들이 배부른 사람도 있었어요. 율법으로 사실은 배가 고프고 율법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안을 보니까.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배부른 자였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뱃속을 채웠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이 의롭다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그쵸? 예수님을 오히려 필요 없다고 여겼잖아요. 그 배부른 자들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을 때 매일 배고픈, 예, 매일 은혜가 배고픈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매일 나올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이방 여인의 마음처럼 그 부스러기라도 주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로서 그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배불려 주신다는 그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